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직장에 가서 우리 곁에, 우리 옆에 나와는 좀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요. 말을 섞기도 싫은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매일 봐야 하는 직장의 동료이거나 또 같은 반의 클래스의 동료이거나 그런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불편한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면 아마 곤욕스럽겠죠? 무척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 계속 부딪혀야 할 때,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내가 경험해야 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8세기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또 과학자이다 발명가, 또 외교관, 작가, 출판인 등으로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또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 사람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직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미국의 정치가로서 아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이 사람이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고액권 화폐에 이 사람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인데, 그런데 이렇게 유능했던 사람에게도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프랭클린이 이 주의회 서기로 처음 정치 생활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껌껌이 방해하고 트집을 잡던 그런 의원이, 상대 당의 의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흠집을 내기 위해서 문제도 아닌데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의원이 있어서 아주 적대감으로 이렇게 반응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프랭클린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겠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적대감으로 이 의원을 어떻게 좀 해결하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지 고민하다가 그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미국 속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속담이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그에게 부탁을 해라. 이런 속담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반대하던 그 의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희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책을 나에게 빌려주실 수가 있나요? 이런 편지였던 것이죠. 사실은 프랭클린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관심도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인 의원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편지를 받은 그 적대적인 의원이 프랭클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줬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프랭클린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상대 의원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거죠. 속담에 그렇게 말했으니 상대방의 부탁을 해라, 그렇게 하니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편지를 받은 의원이 놀랍게도 그 책을 프랭클린에게 보내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그 책의 희소성을 인정해준 프랭클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빌려주면서 이런 생각을 그 적대적이었던 의원이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내게 있던 그 소중한 책, 귀중한 책을 빌려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그 프랭클린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의원이 의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도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화를 두고서 이런 말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부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에게 한 번 호의를 베푼 사람은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고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부탁을 많이 하겠죠? 그죠?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탁하고 다녀야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증상으로 찍히기가 쉽고요. 꼭 필요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를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적대적인 상황을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의 칼날에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건지심 속에서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죽이더니, 지금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하고 막 헤롯을 칭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겠다. 그죠? 12 사도들 가운데 가장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헤롯이 마음먹고 있는데, 그런데 헤롯이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그 감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의 상황을, 감옥 안의 상황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두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 어떻게 도망가요? 그런데도 쇠사슬로 또 묶어두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곁에, 베드로 곁에 감옥 안에 군인들 두 사람을 붙여놓으면서, 그죠? 감옥 안에 있는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베드로인데도 그 곁에 두 군인을, 그죠? 붙여놓은 상황. 게다가 감옥 문 바깥에는 또 어떻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놓았습니다. 그죠? 시간별로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교대해가면서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완전히 도망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모한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베드로가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으로 베드로를 해치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의 형편, 더 나아가서 교회의 형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어떤 상황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에 의해서, 그 임금에 의해서 노골적인 탄압과 공격을 받고 있는,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헤롯에게 피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헤롯에게 무슨 해코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손해를 입히거나 왕을 모욕했다거나 문제를 일으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헤롯은 야고보를 이미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적개심으로, 적대감으로 헤롯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인데요.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적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가? 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부터, 원래부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우호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호감을 느끼며 환영을 받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기도 하고 5,000명이 한꺼번에 믿음을 갖기도 하며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가운데 환영을 받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토록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죽여가면서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변했기 때문입니까? 지금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보면 사도행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10년 전 그때의 모습과 지금 10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저 불편해하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지 않나요? 마치 교회가 이 확산되는 일에 온상인 것 마냥, 교회가 무슨 오미크론을 더 만들어내고 더 번져가게 만드는 것 마냥 그렇게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실은 교회만큼 수칙을 준수하면서 구청의 요청을 다 따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세상에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물론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기적이고 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전부입니까? 그런 모습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선행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애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 사회가 도움을 많이 입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면 상과 들로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사람들보다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진실하게 살려고, 더 나누며 베푸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냉소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실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만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하게 살면 그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주겠습니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선행을 베풀면 그러면 세상의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멸시하고 더욱 미워하고 온갖 비방과 공격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내 백성들이, 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공격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것을 꼭 기억해. 절대로 잊지 마. 뭐라고요?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하면서 23명, 4명 되는 초등학교 반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1명, 2명이래요. 나 하고 1명 더 있을까 말이야. 그런 분위기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 가자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왜 이토록 적대적인 것입니까? 왜 이렇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힘의 논리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종속시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착취하죠. 지식도 정보도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휘두르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착취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그런 교회이잖아요. 착취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교회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은 지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약한 자들,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 계급이 아니라, 그죠?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제인 것입니다. 자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회 질서를 교회가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 모든 문물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꽁꽁 걸어잠그고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까? 기독교가 조선 말기에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시작했습니까? 양반과 노비, 신분제도 철폐를 주장합니다. 누구나 다 배워야 한다는,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러면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 소외되고 약자라고 이렇게 조금은 무시하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게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기독교의 초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또 병원을 세웁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면서 소외된 계층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운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신분 계층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양반이 얼마나 있고 중인, 상민이 얼마나 있고 노비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 기사에서 이렇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1663년 조선 중기입니다. 1663년 한양에 양반이 16%, 중인 0.6%, 상인이 28%, 나머지가 다 노비입니다. 53%. 한양.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는 어땠을까요? 한양이 절반 이상이 노비였다면 대구는 어땠을까요? 조금 연도가 다른데 대구 1678년 기록인데요. 양반이 6.2%, 서울은 16%인데 대구에는 양반이 6.2%, 중인은 똑같이 0.6%, 중인, 상민은 60%, 노비가 32%.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양반이세요? 중인이세요? 상민이세요? 노비세요? 저는 참고로 양반입니다. 저지는 족보가 있습니다. 연한이 씨 첨상무사 27대 손? 몰라요. 사오셨는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양반은 16%, 6%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았죠. 대구의 상민이 60%. 많은 분들이 장사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왜 한양에 노비가 53%가 많이 있었겠는가? 아마 벼슬아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노비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런 신분사회, 이런 계층이 이렇게 확실히 나눠져 있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랑과 베풀음과 나눔을 요구합니다. 전혀 다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양반들이 그것들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시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진 지배계층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유교의 모든 전통과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계급을 파괴하고 가부장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정신과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욕망과 깨어진 인간성을 드러내고 고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불명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절대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는 세상은, 사단 마귀의 권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교만하고 악담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하고 무절제합니다. 난폭하고 배신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도, 문화도, 교육도, 예술도 다양한 문화에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미가 갈수록 메말라지는 것이죠. 옆에 집이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 위에 집, 아래 집,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우리나라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1등 무엇입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고발하는 오늘날의 시대상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충격적이지만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인간성 따위는 내팽개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인간성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456억입니다.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타인을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한 명이 남아요. 그 한 명이 456억을 다 나눠가는 차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하는 교회, 싫은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희생과 섬김, 나눔과 사랑, 배려와 존중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노골적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지금 7절과 11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가득하고 이제 날이 새면 야고보처럼 당장에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헤롯의 손아귀 위에서, 절대 권력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양보하고 용서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한 가지는 타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도망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죠. 다들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나만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는가? 체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세상과의 담을 쌓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벽을 쌓고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숨어버리는 일들이, 도망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대적인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타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건지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23명, 24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둘밖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위축되지 마십시오. 건지시는 하나님, 때가 이름에 열매 맺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